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경탐구 최성현 목사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슬기로운 성경탐구가 그 말씀 생활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9절에서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유배를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배는 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생이 치부이고 단점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유배에 왔음을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유배는 죄의 대가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요한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요한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기에 그 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곧 성도의 자랑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요한의 때와는 매우 다릅니다. 믿음 때문에 유배를 가거나 핍박을 받는 일, 목숨을 잃는 일은 드물죠.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종교 분쟁으로 종종 그런 일이 생기지만 사실 이건 보편적인 일은 아니에요. 다만 오늘날에는 형태가 다른 핍박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현상이 있어요. 신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고 근래에는 이단 JMS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더 어려워졌어요. 신앙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걸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간 교회가 쌓아온 부정적인 이미지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가 이 사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었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따라갈 만한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오히려 교회는 보호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생기게 된 이유에는 교회 리더십들의 잘못도 큽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장소여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들과 물질관과 출세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말았어요. 세상에 지친 이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연장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는 일이 생겨요. 세상에서 출세한 것을 교회는 그것을 너무나 잘 됐다고 축하해 주는 것을 넘어서 칭송을 하고 목표로 삼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비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는 듣기는 좋은데 보기는 좋은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요 그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때 요한은요, 실패자예요. 노년에 멀리 밤모섬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요한은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한은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우리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임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주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우리 삶에서 그것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만일에 핍박을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의 선포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주님의 계획이 실행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요한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말씀은 상위의 말씀에 전제되어 계시가 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십계명에서 파생된 것처럼 신약시대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알아맞추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나 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이 종말의 때에만 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찾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나팔 같은 음성이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구할 때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묵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신비함이 거기 더해져 있는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유대 문화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7교회, 7별, 7촛대가 그렇습니다. 고대로부터 별은요, 종교를 불문하고 상서로운 기운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별을 보며 사람과 나라의 운명을 점쳤다는 이야기는 여러 문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고, 요셉은 별에 관련된 꿈을 꾸면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촛대 의미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부터 지성소에는 7촛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메노라라 하는데, 여기 7촛대는 7개의 촛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기둥을 갖고 그 가지가 7개로 나눠진 하나의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촛대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촛대의 불은요,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촛대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겁니다. 요한은 7별과 7촛대를 기록함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별과 촛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표현했고, 거기에 7이라는 숫자를 더했어요. 7교회에게 7별과 7촛대가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교회 7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였을까요? 큰 교회 중심일까요? 아니면 뭔가 영적인 역사가 강력한 교회? 근데 왜 하필이면 7일까요? 5일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이 뽑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딱 7만 뽑았어요. 그리고 그 7이라는 숫자로 별과 촛대를 묶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 7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7은 완전의 의미를 담습니다. 이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도 7이라는 숫자로 묶었어요. 1일부터 6일까지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7번째 날에 휴식을 취하셨죠. 그 7이라는 숫자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7은 특별한 의미, 부족함이 없는 숫자, 완전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완전한 7이라는 숫자로 교회와 별과 촛대를 묶고 있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성취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고난 속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믿음의 격려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찬란한 빛 속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세요. 사실 이런 찬란한 모습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죠. 이런 치장이 사실 중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괴로운 순간에 놓여있기 때문이에요. 고통받고 비천한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순간이 있음을 나타내야 했어요. 이 메시지는 금은보화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세상의 영광과 비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리자, 존귀한 자, 지혜자,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놓고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 이름을 뺏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키려고 합니다. 요한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 전쟁이요, 끝나지 않았어요. 사탄은 뺏으려 하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그 힘을 가진 갑은요, 사탄이 아니에요. 갑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고난과 유혹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계시록은요, 은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십자가의 길, 예수님만 따르는 길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요한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촛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